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승철 스님의 상당 후보집인 본지풍광 제39칙인 마조불안, 다른 이름으로는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이죠. 백암록에서는 제3칙에서 일면불 월면불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마조불안, 마조대사께서 몸이 편찮으셨을 때 원주가 법체가 어떠하십니까? 라고 마대사한테 물었는데 마조대사가 이 안부에 그냥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해가지고 이 선종가의 가장 고준한 공안으로 꼽히는 이 일면불 월면불 공안이 탄생되게 되었다. 앞에서 많은 이야기 했죠, 그죠?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전번 시간에는 수시 가지고 봤죠, 그죠? 그리고 수시를 통해서 앞에 진제 스님의 본문하고 좀 이렇게 살짝 비교도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진제 스님은 어쨌든 이 일면불 월면불에서 뭐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취모금, 그러니까 살을 자제하는 전기 대용에 있어서 대용 쪽에 이래 포커스를 맞춘 그런 법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제 사망을 갖다가 말씀하신 설두 스님을 일천 스님의 이마를 뛰어넘는 뭐 대선지식으로 그렇게 평가하면서 칭송을 하셨죠. 그런데 뭐 전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승철 스님은 이 일면불 월면불을 그런 전기 대용에서 대용의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이 전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거는 제가 입을 10번 했습니다. 10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요. 아무튼 줄기차게 그 어떤 일면부 월면부 이 공안의 그 골수와 요체를 갖다가 하여튼 줄기차게 그것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기 대용의 어떤 작용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고, 또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자리는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전전번 시간에 백암록 일면불 월면불을 하면서 원호스님이 좀 실수하셨다라고 한 그 대목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불이요 라고 설두스님 이제 송을 딱 했는데 거기다 대고 딱 차거를 한, 왜냐하면 여기가 골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쭉 이어지는 성철 스님의 수시를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 이후에 이어지는 성철 스님의 법문도, 그리고 인용해온 앞선 조사들의 어떤 뭐 말씀도 모두 다 그 한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 한 자리를. 그러니까 진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제 삼황 그쪽하고는 다른 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도 그렇고 뭐 여기 나오는 다른 어떤 스님들, 특히 취암 종선사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정말 골수를 철한 건데 이 말씀도 똑같이 성철 스님이 가리키고요. 뭐 성철 스님이 발췌를 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발췌를 했겠지만 아무튼 또 뒤에 항산 양선사의 이 또 말씀도 역시 또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뒤에 부분에 가가지고 또 성철 스님께서 이 결말을 딱 내실 때도 또 그 자리를 딱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성철 스님께서 하신 이 언구 중에 명확하게 제 어떤 이 지금 좁은 소견으로는 명확하게 이게 딱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입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전개해 나갈 거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다른 어떤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비추어 봐도 뭔가 분명하지 않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어떤 언구에 있어 가지고는 뭐 그 성철 스님이 가리키고 있는 이 일면불 월면불의 그 골수 자리와 연결시켜서 어쨌든 해석하고 이해한다. 그걸 일단 기준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서 또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또 생각이 나면서 하겠죠, 그죠?
처음부터 뭐 이래 스토리를 딱 좀 잡아가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요.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제 뭐 거의 뭐 본칙이죠. 본칙. 그래서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조대사가 편찮으니 원주가 물었다. 원주 스님이 물었다. 화상의 법체가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일면물 월면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성자 스님께서 말씀을 덧붙입니다. 사운. 지금 이 일면불 월면불 공안에 있어 가지고 성자 스님께서 이 일면불 월면불 공안의 그 요체를 드러내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여기다 말씀을 하셨냐면요. 추위가 두려워 터벅머리 깎기 싫어하고 따뜻함을 좋아하여 자주 장작개비를 불 속에 던진다. 이렇게 됐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이 본지풍강의 마조불안 뜬구들 중에 여기가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성자 스님께서 본칙에 딱 들어가자마자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불 해놓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 하고 일면불 월면불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고 지금같이 일면불 월면불의 공안을 전부 다 말씀하셨죠. 짧지만 그래 놓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를 수가. 일면불 월면불 이랬으면은 일면불과 월면불에 대한 대꾸적인 어떤 우리 수시에서 봤듯이 그죠?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면불과 월면불을 가리키는 응구다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이 응구가 그 일면불과 월면불의 골수 요체를 가리키는 응구다 어느 쪽이냐 이렇게 하면 일면불 월면불 해놓고 하면은 일면불과 월면불을 각각 가리키는 응구일 가능성이 높고 전체 공안을 갖다가 제시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응구는 일면불 월면불의 골수와 요체를 갖다가 드러내는 응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죠. 자,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앞에 짧지만 공안을 갖다가 일단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시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신 이 말씀은 뭐다? 일면불 월면불의 골수를 드러내었다. 왜? 수시에서 이미 앞에서 뭐 붉은 주사를 갖다가 이렇게 묻힌 뭐 거울에서는 뭐 그죠? 뭐 웃음이 누군가 웃음을 짓고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이제 각각 뭐였습니까? 다시 돌아갈까요? 제가 버벅거리니까 좀 이상한데 주사 바른 거울 속에 호련히 웃는 얼굴 나타나고 그리고 백옥소방 가운데 다리 뻗고 잠잔다라는 것은 각각 일면불과 월면불을 갖다가 정의하고 그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러낸 거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추위가 두려워 터벅머리 깎기 싫어하고 따뜻함을 좋아하여 자주 장작개비를 불 속에 던진다라는 것은 이 두 구절이 각각 일면불 월면불을 갖다가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일면불 월면불 전체 공안의 핵심 요체를 갖다가 드러낸 응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간단한 이야기를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하고 가기 위해 가지고 좀 길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면불 월면불 이 공안에 화두 공안에 요체를 드러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위가 두려워 터벅머리 깎기 싫어하고 따뜻함을 좋아하여 자주 장작개비를 불 속에 던진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전체가 보니까 추운 거 싫어하고 따뜻한 거 좋아하네? 그럼 아르마리로 하면 그 추위는 달을 가리키고 따뜻함은 해를 가리키나? 그러면은 추위가 두려워 터벅머리 깎기 싫어하고 이거는 뭐 월면불을 이야기했나? 그리고 따뜻함을 좋아하여 하니까 이거는 일면불을 이야기했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면불 월면불로 나눠 가지고 이걸 아르마리로 막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지금 추위가 두려워 따뜻함을 좋아하여 이건 제 지금 어떤 그 시각입니다. 제 소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이렇게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위가 두려워 따뜻함을 좋아하여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엉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기 구성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가져온 거고요. 그러면 핵심이 어디 있냐면 터벅머리 깎기 싫어하고 터벅한 머리를 춥기 때문에 안 깎으려 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따뜻함을 좋아하니까 자꾸 그 불을 지펴놨는데 그게 불이 조금 식을라 하니까 뭘 한다. 장작개비를 간에다가 던져 가지고 불길을 계속 살린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지금 그러니까 터벅머리를 깎기 싫어한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액센트를 딱 주는 용어에 이게 지금 요체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두려워 터벅머리 깎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따뜻함을 좋아하여 자주 장작개비를 불 속에 던진다. 그러니까 깎기 싫어하고 불 속에 던진다라는 걸로 지금 이 일면불 월면불의 공안의 요체 그 핵심을 갖다가 성자 스님께서 드러내셨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부족한 스스로도 이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러니까 명징하지는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이 엉구를 갖다가 보는 것은 바로 이 엉구는 어쨌든 성서 스님께서 일면불 월면불의 그 골수를 갖다가 딱 제시한 거예요. 전체 공안을 딱 제시하고 난 다음에 바로 던지는 차거기 때문에 여기는 골수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터벅머리 깎기 싫어하고 그리고 장작개비를 불 속에 던진다 이래 되는 겁니다. 여기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이 소견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혹은 맞다 하더라도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산 전선사가 송하였다 하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 내용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골수를 갖다가 이 일면불 월면불 공안의 골수를 갖다가 똑같이 한결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장산 전선사가 송하였다. 일면 월면이여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구르니 당나라에선 북을 치고 신라에선 활을 쏜다. 당나라에서는 북을 치고 신라에서는 활을 쏜다. 이것도 여기서 정말 다르고 다르다 하죠. 그러니까 살짝만 더 한다든지 하면은 뭔가를 첨한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어떤 엉구를 이거와 같은 엉구다라고 던지는 순간에 바로 그냥 파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게 왜 그게 그거냐라고는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막 굽을 지어 가지고 만약에 뭐 그런 실수를 했다 해도 하면은 그게 이 골수가 그건가? 그걸 말하는 건가? 이러면서도 그게 왜 그건지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하고 같아? 이렇게만 생각하실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못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설두 스님이 다 알고 난 뒤에 억울하도다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모름지기 신중해야 된다. 말로 못하겠다 이러니까 원호 국건 스님이 뼈 감독에서 막 놀리죠. 근심 있는 사람이 근심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근심만 더할 뿐이지. 이런 이 차그가 원호 스님의 차그가 지금 이런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제 아들이 알아들을까? 이런 근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두 스님이 이 내용을 이제 다 알고 난 뒤에도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몰라가지고 한참 헤매고 있는 사람, 즉 근심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괜히 근심만 더 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철두스님의 그 어떤 그 답답한 마음, 그러니까 20년 동안 고생할 때 마음은 물론이고 알고 난 뒤에도 뭔가 입을 벌릴 수 없는 그 답답함을 갖다가 저도 지금 같이 느끼는 겁니다. 이 잘못 이만 뻥끗하면 그냥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말조차도 지금 엄청난 지금 힌트입니다. 힌트 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튼 절묘하게 피해가면서 성철 스님의 이 치를 갖다가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가면은 정말로 뭐 그것도 뭐 거의 뭐라 그럴까요, 뭐 거의 작가 선지식의 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면서 이걸 드러낼 수 있다면은. 근데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 요체가 있는지 그 구절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풀진 않고. 자, 일면 월면이여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구르니,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구르니. 여기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에선 북을 치고 신라에선 활을 쏜다. 당연히 이건 이 전체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 섣불리 못 건드립니다. 잘못 딱 건드리면 바로 툭 튀어나옵니다 지금.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은 앞개울 뒷지네요. 떨어지는 꽃잎은 세 잎 다섯 잎이라. 자, 여기서는 하나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떨어지는 꽃은 세 잎 다섯 잎이라. 세 잎 다섯 잎이 뭐겠습니까? 삼황오제, 오제 삼황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뭐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또 안다고 해도 그 요체를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보면은 흐르는 물은 앞개울 뒷시네요. 뭐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 그죠? 흐르는 물은 물이 어디로 흐르냐? 앞개울에 흐르고 시냇물에 흐르고. 그죠? 근데 선사들은 이런 응구의 그 도리와 낙처와 요체를 갖다가 다 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서 제가 또 구업을 지으면 뭐냐면 흐르는 물 그리고 앞개울 뒷시내, 이게 다 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 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꽃, 이것도 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꽃. 그러니까 뭐 깊이 참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보면은 이게 무슨 뭘 가리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야기 못합니다. 못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떨어지는 꽃은 세 잎 다섯 잎이라. 이게 이제 오제 사망을 이야기하는, 사망 오제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 앞에서 사망 오제는, 오제 사망은 이 무슨 물건인고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가 보면 오제 사망이 뭐 오랜 역사 속의 인물로 이미 죽었고, 그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또 황제인데, 또 우리가 이제 그냥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걸 보면 그래 뭐 황제라고 해도 결국은 죽는 거네, 지금 그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죠, 그죠? 그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취의는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고, 다만 이제 떨어지는 꽃, 그리고 그와 대꾸로 서놓은 흐르는 물, 이게 이제 그 요체를 갖다가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체를 담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귀머거리는 우레소리 듣지 못하고, 그죠? 공연히 구름 속 번갯불만 보는구나. 이건 앞 시간에 한 내용 어디가 있었죠? 수시에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었죠. 아니. 세 번째 줄에 있었죠. 그러니까 한번 거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주사바른 거울 속엔 호련히 웃는 얼굴 나타나고 백옥 소방 가운데 다리 뻗고 잠잔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한 소리 병력이여, 그죠? 한 소리 병력이여 안개가 높은 허공에 가득하고 했죠. 이때 제가
지금 이 내용을 갖다가 한번 언급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레소리가 병력이 치는데 그 소리는 듣지 못하고 그 불빛만 번쩍거리는 걸 본다라고 했죠. 그죠? 그게 지금 여기서 장산 선선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귀머거리는 우레소리 듣지 못하고 공연히 구름 속 번갯불만 보는구나. 번갯불이 쁘쩍한 거 봤는데 그게 구름 속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번갯불을 보기는 봤는데 저 번갯불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왜? 구름 속에 가려졌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우리가 빵 쳤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불이 번쩍 먼저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로 일단은 확 다가오는데 소리는 우리 1초에 340m입니까? 그러니까 빛보다 한참 뒤에 이렇게 확 오죠. 그죠? 근데 이제 귀머거리라고 지금 비유한 거는 뭐냐면은 이 일면불 월면불에 화두 공안의 낙처를 모르는 안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안목에서는 이 일면불 월면불의 그 병력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그 요체를 담아가지고 던진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이 병력 우레 소리는 듣지 못하고 그 취는 듣지 못하고 그 일부분인 뭔가 번쩍하는 그게 눈이 팔렸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구름 속에 가려가지고 뭔지 정체를 잘 모른다. 얘. 그런데 그걸 쫓아간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낙천은 어디에 있다? 그 우레 소리에 있다. 우레 소리에. 우레 소리에.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우레는 소리죠. 소리. 그리고 번개불은 빛이죠. 빛. 그런데 이게 진짜 까딱 잘못하면 또 구업이 됩니다. 제가 구업이 되는데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있습니까? 태초에 소리가 있으니 그죠? 태초에 소리가 있으니 태초에 빛이 있으니라고 안 하고 태초에 소리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그 관념 생각은 뭐냐면은 그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체로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소리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오죠. 그죠? 왜냐하면은 서양의 어떤 철학에서 그 중심 핵심은 뭐다?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의 실체를 갖다가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과학자들이 달려 들어가고 한 게 지금 양자역학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빛의 어떤 그 본질이 파동이냐 아니면 입자냐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흔히 우리 불교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먼저 딱 생각나는 것이 뭐다? 빛이잖아. 빛, 광명, 그죠? 뭐 해안,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비추는 게 핵심이고 중심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 이래 되잖아.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 그럼 소리가 먼저야.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귀머거리는 우레 소리 듣지 못하고 공연히 구름 속 번갯불만 보는구나 이랬는데 속도로 보면 빛이 훨씬 빠르니까 빛이 먼저 팍 나타나죠. 빛이 소리 앞서서 나타나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태초에 빛이 있으니가 아니고 태초에 소리가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데 제가 더 이상 상세하게 이야기는 못합니다. 하면은 바로 드러납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아무튼 이 낙천은 우레소리고 그리고 공연히 그 구름 속 번갯불만 보는구나 이래 되는데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 힌트라면 힌트고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거. 보통 이제 생명체들이 우리 요즘 뭐 워낙 뭡니까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제 이야기 잠깐 하면 저도 한 1년 반 전에 정말로 그 도로 한복판에서 한 2달 조금 더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신문지 뭉치 같이 요렇게 제가 이제
그러니까 본래는 그 길로 가는 길이 아닌데 그날따라 어쨌든 그게 볼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길 한복판에 딱 그 신문지를 이래 주먹만큼 말아가지고 딱 누가 던져 놓은 거야. 길 한복판에. 그래가지고 또 갔는데 지나가면서 차가 그대로 쑥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아 이게 생명체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딱 내려보니까 새끼 고양인데 그 차가 다니는 도로 한복판에서 꼼짝도 못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가가가지고 이제 이래 구조를 하려니까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이제 도로 밖으로 이렇게 내를 이제 피해 간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녀석을 하여튼 구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는데 뭐 지금 그 이야기까지는 할 건 아닌데 하다 보니 그래 됐네요. 근데 이제 보통 뭐 집에서 이래 보면은 그 시골에서 키우는 분들은 이제 고양이가 새끼를 놓고 이러잖아요. 그죠? 저도 막 갓난제비 그 고양이 새끼들을 뭐 우리 그 진이 키우는 그곳에서 보긴 했는데 그때 그 새끼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나면은 눈을 못 뜨죠. 눈을 못 뜨죠. 그죠? 그러다가 한참 좀 며칠 지나면은 눈을 뜨죠. 그런데 그때 소리는 다 듣죠. 소리는. 그러면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은 빛이 없죠. 다 눈 감고 있으니까. 근데 소리는 들리죠. 소리는. 그러니까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 먼저 있었다면 빛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지금 생활 환경에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딱 보면은 그래 우리의 삶에서는 빛보다 소리가 먼저네 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 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기가 좀 이렇게 끄떡끄떡해지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성가로 오면은 그 뭐 이건 원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쉽게 말해 돌을 깨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하대오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뭔가 깨달음이 이르게 한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운도화라는 그 화두공안에 보면은 영운 스님께서 뭐 아주 오랜 시간 참고한 다음에 복숭아꽃을 딱 보고 그죠? 딱 보고 깨달았다. 깨달음이 이르렀다. 이래 되고 향음 스님은 기왓장을 갖다가 던졌는데 그게 대나무에 가서 딱 때리는 소리에 깨달았다.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보고 깨닫든지 듣고 깨닫든지 이러는데 그것도 확률적으로 보면은 빈도를 보면은 듣고 깨닫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보고 깨닫는 경우보다. 그래서 뭐 이건 원통 뭐 이런 어떤 말도 있고 그죠? 그래서 빛보다는 소리다. 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귀머거리는 우레 소리 듣지 못하고 공연히 구름 속 번갯불만 보는구나 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소리하고 삐하고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또 제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동서양의 어떤 그 종교라든지 그런 어떤 종교의 어떤 그 가치라든지 관념이라든지 그 어떤 골수, 정수, 요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쨌든 뭐 전체로서 전체가 하나고 그래서 다투지 말자. 다투는 거는 제살 뜯기다. 제살 흠집내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게 이제 보면은 성교수님께서 뭐 이래 뭐 소위 기도를 하거나 뭐 일과를 하거나 뭐 이렇게 절을 할 때 일체 중생 행복하여지이다. 일체 중생 행복하게 하여 주소서가 아니고 이거는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체 중생 행복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로 오지 않고 다른 대상을 향해서 가는 어떤 그런 복덕이라든지 뭐 어떤 긍정적인 요소라 하더라도 구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을 일으켜라가 아니고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무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중생 행복하여지이다. 일체중생이 행복하소서 이렇게 가야지 행복하게 하여 주소서 이라면은 그 취지를 정말로 뭐 한 몇 배 반감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일체의 어떤 종교라는 것이 동체 대비라 이거 동체 대비 모두가 하나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갖다가 목표로 지향해 나가는 그게 종교의 보편적인 어떤 성향 목표이자 하나의 뭐 성향이다. 그러니까 본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의미로서 일단은 뭐 태초에 소리가 있나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니까 뭐 거창한 종교적인 어떤 선언 같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는 거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소리와 빛 사이에서 뭔가 힌트가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일면불명물이. 자, 아무튼 여기까지 했고요. 자, 다시 장산 전선사의 송을 한번 보고 뒤에 이어지는 승철 스님의 차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산 전선사가 송하였다. 일면 월면이여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구르네. 당나라에선 북을 치고 신라에선 활을 쏜다. 흐르는 물은 앞겨울과 뒷시내요. 떨어지는 꽃은 세 잎 다섯 잎이라. 전부 다 어쨌든 그 요체 골수자리를 지금 다 언급하고 있는 응구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지금 귀머거리는 우레소리 듣지 못하고 공연히 구름 속 번갯불만 보는구나. 지금 설두손님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두손님 보고. 그 소리 제대로 딱 알아듣고 소리 제대로 딱 들었으면 그 고생 안 하는데 괜히 그 뭐 잠깐 번쩍하는 그게 지금 혹해가지고 뭐 그게 뭐 있는가 싶어가지고 20년 동안 그 매달리다가 그렇게 헛성세월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이고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뭐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뭐 하나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이상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다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는 승철 스님께서 어쨌든 이 일면불 월면불의 그 골수와 요체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초지일관 관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일단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장선사의 장산선선사의 대송에 대해서 승철 스님이 이렇게 차글을 탁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 보면요. 만물 밖에서 홀로 천리를 달리는 코끼리를 타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만리 밖에서 홀로 천리를 달리는 코끼리를 타고 응구 하나하나 모두 그 요체와 골수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만물 밖에서 홀로 천리를 달리는 코끼리를 타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만년묵은 소나무 밑에서 금종을 친다. 여기서는 정말로 정조 선생님께서 실수하셨습니다. 앞에 지금 첫 번째 구절만 해도 아주 많이 드러냈는데 이 두 번째 구절 만년묵은 소나무 밑에서 금종을 친다. 다 드러냈습니다. 다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승철 스님의 이 차그가 만물 밖에서 홀로 천리를 달리는 코끼리를 타고 만년묵은 소나무 밑에서 금종을 친다. 금으로 만든 종을 갖다가 막 당당당당당당 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지금 차그는 앞에 장산선사의 송을 갖다가 압축해가지고 너무도 진짜 명료하게 그냥 탁 드러냈습니다. 그 자리를. 이 일면불 월면불의 그 요체를 낙체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좀 이 영상을 우리 지금 저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라는 구절이 없습니까? 있죠. 어디 있습니까? 만년묵은 소나무. 어디서 봤습니까? 덕산 탁발화. 도림선사? 도림선사의 문답에서 나왔죠. 허당선사가 아니고 도림선사? 도림선사가 허당선사인가? 그러니까 그게 질문이, 그러니까 암두가 은밀히 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한번 볼까요? 돌아가 가지고 금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도림선사네요. 도림선사. 도림선사가 어떤 것이 암두에 은밀히 말한 것입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만년묵은 소나무가 충룡봉에 서 있느니라 라고 도림선사가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만년묵은 소나무가 나옵니다. 그 만년묵은 소나무 밑에서 뭐 그게 충룡봉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설악산에 서 있는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만년묵은 소나무 밑에서 금종을 친다. 그럼 이게 지금 암두 밀개 마루구, 그죠? 만년묵은 소나무가 충룡봉에 서 있다라는 게 암두가 은밀히 전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암두 밀개 덕산 탁발화의 골수라. 그 골수가 뭐다? 만년묵은 소나무가 충룡봉에 서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만년묵은 소나무 밑에서 금종을 친다라고 말씀하신 성실 스님의 이 응구는 뭐다? 마루구와도 맞닿아 있다. 이래 되죠. 그죠? 이게 지금 엄청난, 그러니까 아르마리로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구업이자 그러니까 힌트이면서 아르마리를 짓는 사람들을 그냥 지옥으로 그냥 쏜살같이 그냥 쏘아버리는 그런 응구이기도 합니다. 이 아르마리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마루구의 영역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성조스님, 만물 밖에서 홀로 천리 달리는 코끼리를 타고 만년묵은 소나무 밑에서 금종을 친다. 이 금종을 친다라는 게 취모금, 그러니까 진재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취모금의 살알자재의 어떤 그 전기 대용의 대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금종을 친다라는 게, 그러니까 흔히 뭡니까? 만년묵은 소나무는 뭐고, 이 금종을 치는 거는 뭐고, 이런 식으로 이게 생각하기 쉬운 언구이긴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사실을 갖다가 명료하게 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금종을 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그냥 종도 아니고 금종이라 하는 거 보면 이거 자체가 뭐하고 또 조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월면불입니까? 일면불입니까? 금종이니까 일면불이겠죠. 그죠? 일면불하고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피해가면서 성전 스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이 골수를 갖다가 어쨌든 언급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그냥 막 정말로 비밀스럽게 그 원호 스님 오도손 같이 서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알고 이 낙처를 아는 그런 입장 같으면 서로 막 온갖 말 주고받으면서 이게 완전히 파해하는 말을 갖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호스님 오도손이 그거죠. 실컷 놀고 난 뒤에 그 장막 쳐놓고 그 안에서 막 온갖 화려하게 향 높여놓고 막 음주가무 즐기고 막 해가 나중에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간다. 선사답지 않은 그런 어떤 취형의 어떤 오도손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장막 안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뭐라 그럽니까? 아주 주홍의 그 어떤 즐거운 어떤
뭐랄까, 전모는 다만 그때 같이 한 사람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 안에서 같이 놀아본 사람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뭡니까? 이 주장자의 진리를 몇 사람이나 알고,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 도리를, 누가 알고,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향상구의 어떤 그 낙처를 딱 이렇게 이야기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 승재 스님께서 딱 소개하는 이 취암 종선사의 송이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지면서, 역시, 그 자리를 정말 막, 지금 제가 취암 종선사의 개송을 읽기조차도 조금 저어될 정도로 너무나 명료하게 지금 그 자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나온 취암 종선사는 그 취암의 눈썹에 그 취암선사 아닙니다. 그 취암선사는 설봉 스님의 법을 읽고 그 장경 스님, 보복 스님 막 나오죠. 운문 스님. 그 아마 사형사제 그 어떤 학렬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취암선사는 종선사는 상당히 좀 후대 선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취암 종선사가 송하였다. 일면 월면이여 금바늘과 옥실이라. 일면 월면을 가장 잘 드러낸 표현이 이 금바늘과 옥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어. 그죠?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그 도리를 아는 그 안목에서는 확 들어옵니다. 이게 뭐 이 한마디에서 그냥 확 들어오면서 뭐 그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초구, 뭐 향상구, 마루구, 뭐 보는구 그 전체로서 원흉한 그 자리가 그냥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지금 딱 이 한마디에서 엉구에서. 그러니까 일면 월면이여 금바늘과 옥실이라. 바늘은 금으로 만들었고 실은 옥실이다. 그럼 뭐겠습니까? 금바늘은 일면불, 옥실은 우리가 이제 옥토끼랑 달을 가리키죠. 그죠? 그러니까 옥실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일면 월면의 그 어떤 관계를 바늘과 실로 비운 겁니다. 정말 적확하게 어떤 문학적인 그런 어떤 풍미도 이렇게 드러내면서 탁 비유를 했죠. 그러면서 원앙새를 교묘하게 수놓으니 그냥 두견새도 아니고 원앙새입니다. 원앙새. 이 원앙이 누구겠습니까? 일면불, 월면불이 원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불이 서로 금바늘과 옥실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갖다가 착 수를 잘 논다는 이야기죠. 일면불, 월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 취를 쫙 보여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요체를 갖다가 잘 드러내고 있다,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교묘하게 수놓으니 상상을 누가 부러워하지 않으리. 이 쌍쌍이라는 것은 일면부 월면부를 가리키는데 이 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 누가 부러워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수놓아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밀하고 아름답게 수놓아진 원앙의 수를 갖다가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뭐다? 전체로서 일면불 월면불의 골수자 요체다 이 이야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이 엉구 하나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바늘과 실의 역할을 하면서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하는 이 공안의 어떤 그 취지를 갖다가 아주 그러니까 명징하게 아주 아름답게 쫙 펼친 마조스님의 엉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멋지게 펼쳐놓은 그걸 보면 그 아름다운 수를 보면은 그게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래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쌍쌍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면 월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어떤 화두 공안의 요체를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안목을 가진 뭐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달을 이고 갈대꽃에서 자고. 달을 이고 잔다. 그죠? 이거는 뭐 월면불이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잔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봤지만 성자스님의 수시에서 백옥소반 가운데에서 다리 뻗고 자고 이랬죠. 그죠? 여기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물결 따라 물 위에서 논일다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야, 이거 드러냈는데 앞에서 이야기해놓고 또 성교수님이 또 똑같은 걸 갖다 여기 왜 지금 또 말씀을 하셔? 다들 눈치채게 또 잘못하면 성교수님이 실수하시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달을 이고 갈대꽃에서 자고는 월면불이면 물결 따라 물 위에서 논 읽는 거는 뭡니까? 일면불이죠. 일면불. 대꾸로 보면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했나라는 거.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장산선사의 송중에 흐르는 물은 앞개울 뒷시내요 했죠. 그죠? 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흐르는 물은 앞개울 뒷시내요. 뭐 물이 흐르면 뭐 앞개울에도 흐르고 뒷시내에도 흐르지. 뭐 당연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했냐라고 하면서도 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입념은 안 된다. 이렇게 한 게 지금 이게 다 이런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을 이고 갈대꽃에서 자고 물결 따라 물 위에서 논이다가 문득 푸른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박수 쳤습니다. 박수 쳤습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문득 푸른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 여기서 막 저도 모르게 막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이야, 그렇지.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이 뭡니까? 취함선사의 이 개송.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수 더 뜹니다. 머리를 들고 쳐다보니 은하가 흰 비단을 펼치네.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많은 걸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은 걸 드러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취함 종선사가 송하였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일면부 월면불의 그 요체나 골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참고한다. 근데 참고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청정법신의 그 체를 완벽하게 요달한 일단 그 경지에서 일면불 월면불이 안 뚫려. 만약 그런 분이 이제 계신다면 야, 나는 그 자리를 친견을 했는데 제 표현을 하면 친견을 했는데도 일면불 월면불 이건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지금 이런 응구를 빌어서 응구에 기대어서 그것을 갖다가 자리를 갖다가 낙처를 갖다가 찾아 들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때는 아르마리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딱 그 자리를 친견을 했어.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이런 어쨌든 일면부 월면부가 관련된 응구들이 나오는데 요 다리 안 돼. 그러면 그 지금 응구를 여기에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비추어 본다. 그러니까 그 응구를 딱 중단전 아래 하단전 쪽으로 딱 밀어내린다기보다도 아무튼 그쪽에다가 자리를 딱 잡고 그때 요달한 그 친견했던 그 자리에다가 이걸 갖다가 쫙 비춰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표정에서도 하고 이래 눈동자가 안 돌아가지고 그죠? 이건 식입니다. 하고 인상 찌푸리고 이건 식입니다. 그게 아니고 해가지고 응구를 참고한다는 이런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본래 면목의 자리에다가 가져가 비추는 겁니다. 비춰보면은 이게
거기에서 뭔가가 몰록 이래 올라오지. 아? 이거는 지옥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법 지금 1인 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챙겨는 했어. 물론 이제 그건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기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아 그래 맞아 네 이거 맞아 이거 갖고는 1억 8천만입니다. 그거 갖고는 죽어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무조건 그 자리를 정정법신 자리를 요달해야 됩니다. 그 요달한 견지에서는 지금 여기 나오는 취함선사의 이 개송을 딱 그 자리에 비춰가지고 딱 해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한 힘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송입니다. 이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개송이다 이런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취함선사의 일면 월면이여 금바늘과 옥실이라 원앙새를 교묘하게 수놓으니 쌍쌍을 누가 부러워하지 않으리. 달을 이고 갈대꽃에서 자고 물결 따라 무리에서 논일다가 문득 푸른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 머리를 들고 쳐다보니 은하가 흰 비단을 쫙 펼치네. 정말 박수 쳤습니다. 제가. 야. 여기서 진짜 이 연구에서 만약에 일면불에 그 어떤 낙처가 확 들어오면은 정말 진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정도의 멋진 개성입니다. 진짜로. 자, 여기서 이제 성자 스님께서 딱 이제 차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성자 스님 차거까지만 하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자라가 창명의 물을 다 마시니 이 창명이 뭐 우리가 이제 뭐 창창하다 밝다 이러니까 매우 맑은 그 물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이래 보면 되겠죠. 그죠? 제가 과문해 가지고 이 창명의 물 이런 것들이 선어록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었는지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창명 뭐 우리 뭐 창명여고 이런 학교 이름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뭐 수정같이 이렇게 푸르고 맑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큰 자라가 창명의 물을 다 마셨다라는. 여기는 뭐가 문득 생각납니까? 방그사하고 마조스님의 그 시절 인연이 생각이 나죠. 그죠? 만법과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청정법신자를 물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돼가지고 마조그사가 뭐래? 너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오면 그때 일러주리라 하는 데서 확 청정법신 자리하고 딱 친견을 했죠. 그죠? 방그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여기 이야기하는 뭡니까? 큰 자라가 창명의 물을 다 마시니 산호가 밝은 달에 비치어 드러나 있네. 산호가 밝은 달에 비치어 드러나 있네. 이래 되는데요. 성질 스님의 이 지금 차근은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성질 스님께서 그렇게 의도를 하셨다면 정말 깊이 있게 이 일면불 월면불의 자리를 깊이 있게 감추시는 듯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큰 자라가 창명의 물을 다 마시니 이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고요. 산호가 밝은 달에 비치어 드러나 있네 이래 됐습니다. 산호가 밝은 달에 비치어 드러나 있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산호가 밝은 달에 비치어 드러나 있네 하는 이 자리가 곧 바로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 일면불 월면불의 그 골수 자리를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한 자리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감추듯이 드러내고 있다. 성재 스님께서 이렇게 제가 말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을 붙이기도 어렵고요. 붙이기도 어렵고 붙인다면 다 구업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냥 제가 기분이 워낙 좋으니까 취암선사의 성원만 한 번 더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일면 월면이여 금바늘과 옥실이라 원앙새를 교묘하게 수놓으니 쌍쌍을 누가 부러워하지 않으리. 달을 이고 갈대꽃에서 자고 물결 따라 물 위에서 논일다가 문득 푸른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 머리를 들고 쳐다보니 은하가 흰 비단을 펼치네. 아, 정말로 아무튼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하면서 잠깐 살짝 스치는 게 달을 이고 갈대꽃에서 자고 물결 따라 물 위에서 논일다가 한 게 앞에는 월면불 뒤에는 일면불 뭐 이렇게 제가 했죠,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전체가 어쨌든 뭐 월면불의 어떤 그 경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앞에서 본 흐르는 물은 앞개울 뒤시네요. 떨어지는 꽃은 세잎 다섯잎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때 흐르는 물은 조금 다른 취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일면부를 드러낸 자리다라고 하면은 이게 공통적으로 통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달을 이고 갈대꽃에서 자고 물길 따라 물 위에서 논일다가 라고 하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월면부를 지칭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 뒤에 문득 푸른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살짝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에가 전체가 월면불이고 문득 푸른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 정말 힘드네요. 구업 안 짓고 어쨌든 피해가면서 성재 스님의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일면불 월면불의 그 낙처를 갖다가 어쨌든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성재 스님께서 이만큼 확철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면은 진재 스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어떤 자리하고는 조금 다른 자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향산 양선사가 상당하게 이 본문을 들어 말하였다라는 이 내용 가지고 하고 만약에 뭐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마감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감히 외람데이 일면불 월면불을 가지고 제 나름의 스토리와 콘티를 가지고 한번 일면불 월면불을 한번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진재 스님의 상당 법문 그리고 벽암노게스의 일면불 월면불 내용 그리고 성재 스님의 상당 법문 내용 이것들을 총합해가지고 저희 어떤 그 소견에서 좁은 소견이지만 소견에서 일면불 월면불의 그 골수와 요체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외람되이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횡설수설 많이 했습니다. 일단 뭐 제가 구업을 지었으면 참여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